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그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또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지, 그래서 정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세상의 그 기준과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이 기사와 표적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킨 것, 또 그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온 공동체가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실패자라고 단정지은 그 예수, 너희가 신성 모독자라고 고발한 그 예수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구원이셨다라는 것을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똑똑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두 사도가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초점역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야말로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오늘 어떻게 절망에 빠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미와 능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하필이면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이 배경이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3번의 기도 시간. 베드로가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 성도 3,120명을 돌봐야 하는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졌겠습니까? 얼마나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정한 시간에 정한 그 기도의 자리로 오늘 베드로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짧은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씩 회심시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만하면 기본 실력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이 정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만의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정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오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불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영적 불구 상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이 숙명과 같은 죄의 노예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엾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어주는 곳에 머물면서 그저 구걸을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앉아있는 곳이 성전 미문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물을 마시며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이런 영적 불구의 상태, 영적 파산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전 미문 앞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미문 앞에 놓여 구걸하는 이 거린의 처지가 바로 우리 죄인들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인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져서 그 아래 구걸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대표되면서 이 사람의 비참함이, 이 영적 무능과 이 영적 파산과 이 영적 불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성전 문 밖에서 하루하루 구걸을 하며 연명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정해진 어떤 룰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건 외에 다른 삶을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의 눈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당장의 끼니를 위한 사람의 어떤 이 행색이나 안색을 살피고 그의 손을 살필 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가 나에게 좀 무언가를 베풀어서 보탬이 될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늘상 해왔던 구걸을 그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만 클 뿐이라는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 그저 작은 동전 몇 입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한다,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 전만 해도 그의 말을 통하여 3,000명씩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베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불구자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몸만 불구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불구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걸하단 말은 불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인생들은 모두 다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영적인 불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뭔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저를 다시요. 우리를 보라. 네.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못 처신하거나 잘못 한마디 이렇게 던졌다가 또 상처를 주고 또다시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용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또 적당히 돈 몇 푼 적선해 드리면 그것이 이 적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경계를 넘어섭니다. 평범한 적선을 하려 했다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작심을 한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내 안에 없던 알 수 없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영감이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영감이, 우리 안에 없던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지나치던, 아무 의미 없이 바라봤던, 아무 기대 없었던 그 일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 안에 없던 그 방법이 생각나고 대안이 떠오르고, 내 안에 없던 자신감, 담대함이 솟아나고, 그로 인해 다르게 말하게 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광과 성령의 감동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길 원하시는지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을 포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도 국어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적선을 받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금 바라본다는 것이죠. 좀 별나긴 했지만 크게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적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어떤 일이 있으려나 보다라고 바라보았을 것이. 그러나 오늘 그가 이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를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 이것이 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바라봄의 이 행위를 오늘 이 영적 파산과 이 영적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이 사람의 작은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세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게 축복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직 이 병자에게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뜸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장난치나, 누굴 놀리나, 은과 금이 없으면 떡이라도 주든지 예수 이름이라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조용히 가던 길이나 가시오 라는 생각을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절 다시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는 자신이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풀칠할 동전 몇 잎이면 충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동전 몇 잎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물을, 영생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 불구였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을 찾지도 않았고 그분께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내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의 인생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둑한 그 적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날벼락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생명을 몇 시간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 잘 키우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구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그 죄에서 풀려나는 것, 이 구원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속박과 묶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후회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고 소망을 빼앗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무 배경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한 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주지 못하는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자족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주변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기적의 통로로 또 기적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곳곳에 구역구역마다 부서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과 금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필요 없고 또 박사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잘생긴 외모나 큰 키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하여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과 그 사랑으로 연합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그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상태. 우리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셨죠. 우리 15장 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럼 먼저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이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장처럼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런 자를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절 다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낙담과 그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거스를 수 있는 힘, 저는 오늘 그 힘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쇠약한 영혼에 이 힘이 부어질 때 곧 여러분과 즉시로 그 힘이 얻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더 하지 않더라도 즉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역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병자의 발과 발목과 같이 특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자꾸 꺾이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취약한 영역에 특별히 강력한 힘과 그 소성케 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무너지고 주저앉은 인생을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것. 오늘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병자가 오늘 세움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과 펴신팔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우리가 위로하고 또 우리가 양육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 그 사람들, 그 구역 식구들, 그 자녀들, 그 부모님 일으켜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서 말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일마다 그 무너진 자리, 그 망가진 자리, 그 쓰러지고 꺾인 자리가 온전케 되고 다시 세워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그가 펄떡 일어나서 춤추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말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본래라는 단어, 이 본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강력함, 이 견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단어에 임하는가? 이 본래라는 단어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옮길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본래라는 단어. 본래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지옥 자식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뜰 수 없는 자였고 일어설 수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 본래라는 저주, 이 강력한 진.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라는 저주를 뛰어넘어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과 숙명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삼손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죄의 흐름과 멸망을 향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상의 힘과 저주를 거슬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 희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새 일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엎질러진, 내가 망가뜨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 인생은 이렇게 결론 지어졌다고 생각한 그 인생의 그 모든 상황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넘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영감과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과 그 확신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